12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PPT 보시면서 교독합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면 우리 가지고 본인의 시신인 때에 맡겨주시고 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여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대문을 치면서 쇠사슬에서 들어오지 않은데 사수꾼들이 문 밖으로 붙여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뜨고 뜨고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벗으소서 따라오라. 9절 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제가 좀 목이 좀 쉰 것 같아요. 듣기가 좀 거북할 텐데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있었던 일들,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있었던 일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봅시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십자가 지려고 왔어요. 십자가에서 뭐 하시려고요? 죽으시려고, 또 부활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 잘 들으세요?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그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거기서 뭐하라? 살을 찢기시고 못 박혀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천사 하나가 그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도전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나도 비기겠다. 이렇게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두었어요. 그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도전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온 거예요. 어느 속으로? 우주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주 속에서 지구 속에까지 들어왔고요. 지구 속에서 에덴 동산까지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 속에서 뱀 속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의 재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는 흙입니다. 이거는 흙으로 가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머니도 다 흙으로 가셨어요. 매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면 50년 먼저 흙으로 간대요. 어차피 흙으로 가요. 뼈도 살도 머리카락도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흙으로 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사는 영, 리빙 소울. 하나님이 생기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의 재료는요, 육체와 영혼입니다. 오늘 이 양복이 좀 멋있잖아요. 이 양복은 제가
우리 아들 결혼한 덕분에 하나 해주더라고요. 양복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거요 수명 10년, 20년 뭐 잘 입으면 15년, 20년 있겠죠. 근데 15년, 20년 입어봐야 나중에 이거는 쓰레기통으로 가요.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옷이지 이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흙은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만드신 영혼이 바로 나예요. 아시겠죠?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앞에 우리 창문 형제도 있죠. 우리 동네가 한남교회가 있었어요. 영등포에서 같은 우리 친구인데 그 가보면 뭐 어렸을 때 집안이 교회를 다 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말씀을 듣죠. 가면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참 그때는 우리도 뭐 예수 믿는 집안이긴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사람을 봐요. 그렇죠? 6.25 피난 나와서 가난했잖아요. 또 부자들은 또 있었어요. 가난해도.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업신여겼다고요.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가더라도 가난한 친구들, 공부 못하는 친구들, 키가 조그만 친구들, 못생긴 친구들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좀 괜찮으면 내가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20살이 좀 지나서 신학을 입학해서 전도사가 됐는데도 신앙적인 체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뭐 한 주, 두 주 가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남들은 뭐 방언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되나? 나도 좀 은혜를 받아야. 아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만나고 체험해 나도 헌신하지 없는데 이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답답해서 나도 기도원 가서 우리 친구들처럼 은혜도 받고 뭐 병고침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래서 한 주간 두 주간 가서 하루 종일 한 주간 내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낙심에다가 이제 막 포기했어요. 아니 안 되면 말지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제가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 전도사님이 제가 그때 대방동 살았었는데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우리 형제님 날 봐요. 한번 붙잡고 기도해 줬다니까요. 친구끼리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친구끼리 기도하면 좀 어색하다고. 근데 그 친구는 같은 반 친구였어요. 신학교에 같은 반의 친구인데 저 신앙이 좋은 친구였어요. 저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제가 막 통성기도가 터지고 그때 방언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웬일이야? 그리고 한참 같이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내가 위장병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요 병 고침받아 기쁜 게 아니고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한 게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건 줄 아세요? 나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 시시하게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차든지 덮든지 알아. 미직지근하면 내가 토해요 버린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말려면 말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게 난 그래서 그랬어요. 저도 이제 영등포에서 살아가지고 영등포동이 말입니다. 죄가 많은 동네고 뭔가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세속적인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전사님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양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친구들하고 즐겁게 막 놀고 주일날은 부모님과 함께 또 교회를 가면 또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전사님이 너무 잘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고 막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또 월요일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 친구들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철없이 지냈었어요 제가요.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위선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이중인격적인 존재더라고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볼 때 싫더라고요. 나 같은 친구가 있다면 나는 나 안 사귀어요. 나는 굉장히 그래서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교회 가면 맨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주 귀에 모시박이 들었는데 그건 나는 그랬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앞으로 이제 장가도 가면 아빠도 되고 집안에 가장이 될 텐데 그러면 나도 무언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까? 맨날 죄 짓고 맨날 또 주일날에 가서 회개하고 이러려고 왔다 갔다 정신이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걸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저는 기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장사꾼 아들이니까 영도시장 로타리에서 네 아까에다가 배추 장사를 하렴 그런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면 저는요 네 아까에다가 배추 가지고 배추 장사 할 마음이 있어요. 나 우리 부모님이 장사하는 분이에요. 예? 이북에서 피나 나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양복점 양정점 하신 분이요. 아주 그냥 이북의 분들은 열정이 대단해. 그걸 나는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그럼 뭐 어때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좀 가르쳐 주세요. 난 그거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공부도 잘 못했죠. 공부도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없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는 응답이 있네. 내가 겁이 많은데 겁이 없어졌어요. 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기니까. 그 기쁨을 아세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이 계속 감사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는 사람법이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대단해?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예? 예수님은 우리 같은 것 때문에 죄 십자가에서 죄원분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 근데 우리가 무슨 불만이 많아요? 우린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들 저주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될 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게 하셔서 죄 씻어 주시고 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쏟아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뿌리셔서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거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와, 난 살았다 이제. 나는 죄사함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사함 받을 권리가 있고요 병 고침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래서 그때 은혜 받은 다음에 회개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그 사람을 대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 사람이 중학교 출신이든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를 2개를 받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외모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나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나보다 높은 사람 봐도 열등감이 안 생기고 나보다 밑에 사람 봐도 교만한 것도 없어졌어요. 왜? 사람이 영혼이 나니까. 이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완전히 진멸됐잖아요. 마귀를 진멸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넉넉히 쫓아내는 거예요. 맨날 귀신 들려서 죄 짓고 귀신 들려서 병 들고 말이요 실패하고 사업하면서도 귀신에게 아주 붙잡혀서 아주 망하게 한다고요. 망하게 사기당하게 하고 말이죠. 손해보게 하고 사고당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말이죠. 네?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함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요 감은 아버지께 성령 받아 너에게 보내주리라. 이해를 못했지만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성령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성령을 드디어 임했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각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한번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구걸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받자마자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와, 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걸어갔느냐? 베드로를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나를 쳐다보지 마라. 내 경건과 능력이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었느니라 라고 예수를 증거할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5,000명이 예수 믿었다고요. 그리고 5,000명이 믿고 3,000명이 믿고 막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니까는 그때 핍박이 또 왔어요. 네? 유대인들이 유대교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는 그것도 유대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도 역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찬송을 했고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얘 누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유대교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구약 성경을 믿어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셔서 오셨는데 안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다메섹에서 사울이 발견하고 그가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기도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은 눈이 멀어버렸어. 3일간 동안을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이 충격 속에 3일을 식음 전폐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난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 하면서 기도할 때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눈이 맑아지고 정신이 들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뭘 믿어요 도대체? 예수는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왜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도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 밖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함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한 분만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요. 두 번째, 그래서 죄 없는데도 죄 없으면 우리 죽으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 잡은 마귀 권세는 박살이 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이 끝난 거잖아요. 모든 게 예수님이 왜 오셨냐? 십자가에 지려왔다. 왜?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어떻게 해야?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의 질병 가져갔고 부활해서 마귀 진멸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가면 성령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베드로가 과거엔 무능했지만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 받아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저번에 우리 러시아 선교 우리 박은주 간사님하고 갔었잖아요 옛날에. 그때 솔직히 제가 그때 CCC가 100몇 명이 갔었어요 대학생들이. 그때 30년 전 96년에 갔을 거예요 겨울에. 우리 저 박은주 간사님이 그 당시에 아주 국가대표 선수급이라 아주 그릇이 큰 사람이라 얼마나 음식을 많이 가져가는지. 남대문 가가지고 손바지 입고 갔다고요. 손바지 사가지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저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CCC는 간사님들이 많은데 한 10명 학생 CCC에 그 대학생들 한 100명이 넘게 갔었거든요. 같이. 러시아 200명이었어요. 내가 110세고 200명. 하여튼 그것도 많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러시아 항공을 탔는데 전부 우리 사람들이야. 대학생들. 단기 선교 간 거예요. 러시아가 얼마나 멀어요. 그때는 또 1996년에 소련이잖아요. 소련에서 무섭더라고요. 저런 나라를 우리가 가나. 지금 러시아 그때는 소련 거의 뭐 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보고 가자 그래서 간사님한테 가고 싶은데 아니 거기 간사님들이 10분도 넘는데 왜 가냐? 전도하러 간다고 전도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간사님들이 많으니까 간사님들이 설교해야 되잖아요. CC에서.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목사일 뿐이니까 안 간다. 내가 무슨 대학생도 아니고 단기 선교 내가 왜 가냐 그랬더니 설교 전도 시켜주겠다. 전도 설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미안하잖아요. 된다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미안해서 못하는데 어떻게 박은주 간사가 또 아주 정치력이 좋아가지고 간사님들 싹 모아가지고 설득을 해서 나를 주강사로 세울 거야. 전도 강사. 야, 참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공산당 큰 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춤도 추고 뭐 별걸 다 하고 나중에 이제 태권도 시험 보이고 제가 마지막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이 믿음 믿고 말 많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이러고 앉아 있으면서 첫날 이제 가서 이제 전도 설교를 하는데 간사님들에서 그래요.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사역일을 좀 잘하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사역일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원고도 없어요. 그냥 내가 복음 전하면 그 우리 고려인이 통역하고 다 러시아 사람들이요. 꽉 찼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솔직히 첫날은 제가 내가 나를 봐도 전도가 죽을 쓴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전도 메시지를 못하나 첫날 설교 집회를 하는데요. 하고 억지로 하고 끝내긴 끝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계속 제가 강사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날 아주 저녁에 집에도 방으로 들어왔는데 밥맛이 없어. 기도가 되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전도에 죽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루 종일 행사가 있었지만은 저녁에 이제 집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광대가 될게요. 그래서 광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러시아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때는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애들처럼 그냥 광대처럼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기도를 했는데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200명이라는데 그때는 내가 100명, 103명으로 알고 비행기가 103명인지 100명이 그때 2주인가 3주에 2주요. 3주 갔나요? 3주 갔을 거야 아마. 되게 길게 갔어요. 얘들이 왔어. 다 자기가 회비 내고 비행기값 내고 온 애들이에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럼 얘네들이 대학생들이 알바해가지고 뭐 해서 비행기값 만들고 회비 만들고 해서 온 애들이에요. 100명이면 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 안 와서 세상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무슨 레슨 같은 거 있으면 돈을 또 벌어들여요. 계산했더니 난 딴 거 안 했어요. 장사꾼 아니까 돈부터 계산해서 100명 곱하기 얼마 얘네들이 여기 안 오고 2, 3주 동안 세상 나가서 돈 벌면 많이 벌고 이 돈도 안 없어지고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얘들이 무슨 부채춤을 추고 뭐 마임하고 별걸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죽이 돼버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하나님 꼭 좀 말씀을 잘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들 손을 들으세요. 그런데 보니까는 손을 드는데 막 들어요. 이건 아니겠다 싶어 믿을 사람들 일어나세요. 그래서 일어나면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 일어날 테니까 손 드는 것보다 일어나세요. 그러면 안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한 줄씩 일어나. 그 내가 다 앉으라고 했어요. 너무 쉽게 일어나니까 좀 그냥 일어나 주는 건가? 그런데 그분들이 진지하게 일어났어요. 복음 예수 영접을 따라 기도했어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와 이거 뭐야?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제가 축호 전도할 때도요 어떤 집에 가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새댁이 나와가지고 교회 안 가요. 그래요. 교회 다녀본 일 없어요? 제가 처녀 때는 예수 믿었다가요 이게 결혼한 다음부터 교회 안 갔어요. 예수 믿으셔야죠. 막 저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긴 믿는데 이제 남편도 있고 뭐 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친정 엄마가 우리 권사님인데 얼마나 자기 위해서 기도한지 모른대요. 요런 집은 전도가 잘 돼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전도를 잘한 게 아니고 그 친정어머니가 뜨겁게 기도한 내용이 때가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전도는 혼자 하는 게 기도가 필요한 기도가. 네? 나는 이번에 우리 사도는 되시는 우리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전도해야겠다 하는데 또 이제 너무 급하게 전도하면 역효과를 할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한 번도 예수 예자도 꺼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코치를 해. 천천히 하라고. 목사를 또 코치를 해. 그런데 어제 그 형제들이 모여서 나한테도 인사했지만 제 집사람 붙잡고 저희가 오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면서 막 제 집사람이 결혼식 여기 다녔는데 그거 모두 둘이서만 계속 뭐 하나 했더니 오빠 꼭 전도시켜주세요. 나는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박은주 간사님 남편 되신 우리 신 목사님도 지금 미국에 태권도 선교 집회 갔어요. 네? 거기 가면 자기가 비행기 값 내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 하면서 헌신했어요. 생활도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준비해서. 네? 베드로가 왜 감옥에 들어갔느냐?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있는 거 이런 보여. 순교는 언제 생기냐면 전도할 때 순교가 생겨요. 스데반 집사도 복음 전하니까 순교가 당한 거예요. 자, 또 우리나라 141년 전에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자가 나오는데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저는 한 번도 사실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병 고침 받고 방언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친구들 보면 안 믿는 친구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맨날 육신은 나그네 인생이야. 그건 육체는 100년 있으면 다 흙으로 가.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가져와서 이걸 이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전도거든요. 이건 누가 하느냐? 성령이 임할 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 받으니까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사탄에게 붙잡혀 살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 붙잡혀 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결정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체면을 보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결정하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셔야 돼요. 그게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내 시간을 막 써, 내 물질을 막 써, 하나님이 사인도 안 했는데 내 인생을 막 낭비해. 그게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땀 흘려 고생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정말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이든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똑같다고 봐요. 달란트가 다른 것뿐이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저도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관광 가는 거 세계 돌아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거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네?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보너스로 구경은 또 다 시켜주더라고요. 기대는 안 했어요. 사실. 복음 전하고 영혼구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건져주세요. 그리고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관광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지은 거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사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감격도 없어. 찬송도 없어. 욕심만 가득해. 에? 사탄에게 붙잡혀 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죠. 저도 죄의 유혹이 있어요. 죄 지면 재밌죠. 죄가 익숙하니까. 그런데 왜 죄를 거절하느냐?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에? 죄를 짓고 하면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래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살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됐고요. 헤롯 왕이 딱 보니까는 유대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헤롯 왕이 포퓰리즘으로 야 내가 인기가 좋구나. 예수쟁이 저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리니까는 유대교인들이 너무 환호성을 치니까 내친 김에 저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놓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투옥이 됐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봅시다. 이 내용인 거예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포퓰리즘이야. 야 내가 인기 좋구나. 저놈이 야고보 잘 죽였네.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동이 아니고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 지나고 난 다음에 죽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군인 4명씩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야고보가 돌아가시고 스데반 집사도 돌아가시고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으니 보세요. 5절을 봅시다. 5절. 5절 시작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갇혔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교회는 뭐 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역경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뭐해요? 혈기 빌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죠? 너무 속상하죠? 화가 나죠? 그때 뭐해요? 아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럼 따져야 돼요. 예수 교회 살았다해서 다 왜 우리 베드로를 집어넣느냐? 데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나도 이번에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은데 내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힘든 거 붙잡고 있다고 해결되나?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맡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맡기는 게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기도했던 겁니다. 교회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할 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게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하여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뭐냐? 보세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응답은 천사가 보내주거든요. 옥중에 광채가 빛났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급히 일어나라. 쇠사 따라합시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쇠사슬이 여러분의 손에서 벗어질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있었던 일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요. 교회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종을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영국 역사를 바꾼 던커크 기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에게 밀린 영국, 프랑스 연합군 40명이 프랑스 던커크 해안에 고립이 됐어요. 40만 명이 전쟁하다가 독일한테 밀려가지고요. 몰살의 위기를 당한 거예요. 건져내 분들 2, 3만 명 빼놓고 38만 명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5월달 전 국가적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때만 해도 영국이 쇠를 믿었다고요. 온 국민이 그 독일한테 밀린 프랑스, 영국 연합군 40만 명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독일군의 진격이 중단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폭풍과 불어가지고 독일의 제트기들이 묶였던 거예요.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출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 시간을 번 이 연합군,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어떻게 했어요? 출격 못했고 잔잔해진 도보협을 통해서 구조에 성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33만 8천 명을 생還했다는 거예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처칠 총리는 영국의 수상이죠. 처칠은 구원의 기적으로 명하면서 기사회생에서 승리, 위기 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던 케이스예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전쟁에서도 역경 가운데 몰살될 40만 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국왕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날로 선포해서 온 국민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33만 8천 명이 생還됐던 거예요. 폭풍우가 쏟아지고 해서 공군이 출격, 제트기가 출격 못하고 도보 해변은 상대적으로 더 잔잔해지고 그래서 잘 구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어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세 번째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를 건져낸 베드로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는데 천사가 또 말을 해요.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한 겁니다.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실을 신으라. 주를 위해서 이제 달려가라. 그렇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8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알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에레미야가 여호와여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 1장 9절 한번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저는 이게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에레미야 선지자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자로 부르실 때 너는 내 말에 좀 전해라 했더니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나이 많지 않고 젊어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선지자를 합니까?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전도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입에 손을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네. 자 10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 말할 줄 아예요. 말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을 그 입에 대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넌 말만 하면 돼. 이것이 그렇게 힘이 돼요. 내가 무슨 재주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못해요. 무슨 말 가지고 논리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셔야 되시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7절 또 봅시다. 에레미야에게 뭐라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에레미야를 격려하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허리띠를 띠고 실을 지느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쩔쩔맬 때도 격려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있었던 일은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기도하게 하셨고 그를 건져주셨고 건져준 그에게 띠를 띠고 쇠사슬에서 손이 벗어나서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이 세 번째 뭐였어요? 주의 종에게 띠를 띠고 실을 신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 버녀는 뭐냐면 그 철로역정 쓴 사람이죠. 그분이 평신도인데 설교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어요. 국교에 승인 없이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평신도들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설교도 하잖아요. 주일학교 애들들. 근데 무슨 평신도였다고 해서 존 버녀는 설교했다는 이유로 그는 뭐 했어요? 이제 가족들과 격리가 돼서 옥살이를 한 거예요. 12년을. 답답하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존 버녀는 그 안에서 감옥 속에서 깊은 묵상을 했어요. 흥분하지 않았어요. 혈기내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좌절. 여러분 보세요.
역경, 앞이 꽉꽉 막힐 때 우리 뭐합니까? 존 버닌의 특징은 주님을 묵상했어요.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 이 일이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묵상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을 깊이 읽었어요. 12년 동안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인생 영적 여정을 다룬 대작 철로역정을 집필했습니다. 감옥에서의 훈련은 그를 한 지역의 설교자를 넘어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수백만 명에게 소망을 주는 영적인 작가로 세워주신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라고도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철로역정은 전 세계 안 보는 사람 만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12년 동안의 옥살이가 억울하고 분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은혜 받아서 철로역정을 대작을 통해서 한 지역의 설교자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수백만 명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아니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있었던 일들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뭐요? 쇠사슬이 손에 벗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구원해 주셨고 세 번째는 뭡니까?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 건져준 다음에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는 무슨 말이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켜 줬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복음의 신을 신고 뛰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드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91장입니다.